10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7절부터 104절까지는 13년에 해당합니다. 13번째 연. 그리고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이제 14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년과 14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12, 11, 10년을 우리가 중간에 빼먹었지만, 여러분 본문은 좀 성경은 꼭 읽으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3년에서는 명철의 원인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98절을 봅니다. 주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대적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유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철이 있어요. 99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읊조림으로 계속 암기한다는 거죠. 중얼중얼거리고 계속 말하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가 암기하고 배우고 말하는 것이 그 어떤 스승보다 낫고, 100절을 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어르신들의 그 삶의 그 경험,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지혜보다, 삶을 통한 경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1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대요. 이 말은 악한 길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 교회만 나가면 자기가 선한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 근데 교회는 다녀. 설교는 들어. 성경도 읽어. 근데 지키질 않아. 순종하질 않아. 이건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2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배우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서 또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해야 될 책임입니다. 103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땐 모래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가 어떤 건 안 달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빨리 나를 고쳐야 돼.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감이라고도 하고 오각이라고. 자, 청각, 미각, 후각, 시각, 촉각. 5가지 오감이라고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청각과 미각과 시각과 촉각과 후각 5가지 오각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그냥 눈이 그냥 부릅뜨고 쳐다보고 귀를 이렇게 열고 코를 킁킁거리고 입을 크게 열려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영적인 것에 관련된 감각, 영감이 없다 또는 약하다. 그럼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청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렵죠 인생이. 영적인 감각, 영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영감은,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지키는데 힘쓸 때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놓잖아요. 오랫동안 책을 보지도 않고 공을 만져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셨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을 칩니다. 그럼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바라기는 영감을 늘 유지하시고 민감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4절을 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행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행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삶을 쫓게 돼 있어요. 거짓된 삶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명철하게 되고 거짓된 모든 행동들을 미워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우게 하셔야 돼요.
105절을 봅니다. 119편 10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잖아요. 더러운 거 밟지 않잖아요.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의미는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라는 얘기는 영광이 되어주시는, 가는 데마다 성공하고 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가는 길에 빛이, 등불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6절을 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로 지금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107절을 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시키신다 하셨고 건져주신다 하셨으니 자신을 좀 살아나게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10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개역 성경에서는 낙헌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는 얘기는 입을 열어 내가 감사 기도를 올리고 감사 찬양, 감사 기도와 찬양, 감사 찬양을 말합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09절을 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0절을 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냐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1절을 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동그라미 몇 개를 쳐놨는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원한 유산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이 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좀 뭔가 백이 있고 좀 든든하죠. 엄마 아버지가 좀 가진 게 있으시니까 나한테 유산으로 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얘도 기쁘잖아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다른 게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원한 유산을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좀 이해해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공부시키시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재산이 없으세요. 하나 있다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그만 20평도 안 돼. 그거 팔아봤자 2억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5형제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준다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물론 큰 돈이죠. 응? 5형제면 5, 4, 20이니까 한 4천만 원씩 돌아가나요? 세금 떼고 그러면 한 3천만 원 받나요? 근데 저는 그거에 관심도 없거니와
저희 부모님은 이미 그거 집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저는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벌써 수년 전에 하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평생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 소원이 그것인데 남은 거 드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거 저 3천만 원 받아봤자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를 보고 그 대대 자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다면 아파트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좀 물려주셔야 되겠지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잘 상속시키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유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또 지키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행하려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읽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이다. 119편 115절.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빛이 비추기를, 등불이 환하게 빛나기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멋진 인생, 밝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가는 인생길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행여나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은 고난과 힘듦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빛과 등불의 그 밝음이 그들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지키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유산을 삼았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유산으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상속시키는, 잘 전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